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복된 삶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볼 때마다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만남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만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친구를 만나 교제하며 즐겁게 살았습니다.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지요. 이웃을 만나 사회성을 키웠고, 스승을 만나 배우고 성장하였습니다. 종국에는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하여 만남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만남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부모와 친척을 만났고, 어떤 친구와 스승을 만났으며, 어떤 배우자와 또 자녀를 만나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남이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만남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인생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몇 주 전 제주도로 한 달 살이를 간다며 부모와 함께 집을 떠났던 한 초등학생과 부모가 전남 안도에서 실종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바닷속에서 발견되면서 전 국민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부모들이 피치 못할 사연이 있었겠지만 그 아이는 10살 남짓한 그 아이는 아무 죄도 없이 아무것도 모른 채 부모의 손에 의해 하루아침에 바닷속에 투장되고 말았습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이유를 댄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의 부모는 참 나쁜 부모입니다. 그 아이가 좋은 부모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비참하게 안타깝게 생을 마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부모를 만났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난 것을 감사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 부모뿐인가요? 친구도 마찬가지, 이웃도 그렇습니다.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친구, 나쁜 이웃, 나쁜 스승을 만나 억울하게 한 번뿐인 귀한 인생을 망친 인생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 함께 살아가는 것, 복이요 매우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명문 귀족 집안 출신의 한 소년이 시골에 갔다가 그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귀족의 아들은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때마침 비슷한 또래의 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 소년의 외침을 듣고 물에 뛰어들어 익사 직전에 그 아이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인연이 되어 귀족의 아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시골 소년과 친구가 된다. 둘은 편지를 주고받고 우정을 키워갔습니다. 어느덧 13살이 된 시골 소년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 소년은 꿈이 컸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가난해서 대학에 진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들도 9이나 되어 도저히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었지. 그런데 이 사실을 안 귀족의 아들이 그 가난한 시골 소년을 돕기로 결심하고 아버지를 졸라 그를 런던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시골 소년은 런던에서 의과대학에 다니게 되죠. 그 후 그 소년은 포도당 구균이라는 세균을 연구하여 페니실린이라는 기적의 약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페니실린 알죠? 이 소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편 그의 학업을 도운 귀족 소년 역시 정치가로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26살의 어린 나이에 미국의 국회의원이 됩니다. 영국을 이끄는 정치인으로 그는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정치가가 나라의 전망이 걸린 전쟁 중에 그만 폐렴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지금 폐렴은 그렇게 절망적인 질병은 아니지만 당시 폐렴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의 소년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자신이 만든 특효약을 가지고 달려가 또다시 그를 구해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 의사의 특효약은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결국 1945년 노벨상을 받게 이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페니실린을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번이나 목숨을 건진받은 영국의 정치인, 그는 영국의 영웅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 만남이었습니다. 이들의 만남이 자신들의 인생을 바꾸었고 이들의 만남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만남, 좋은 만남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폭풍과 심하게 몰아치는 한무증항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를 여행하던 한 노부부가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한 작은 호텔 로비에 들어섭니다. 노부부에겐 묵을 방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폭우로 호텔은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비어있는 객실이 하나도 없었죠. 우리나라 서울 같으면 한 골목 건너 숙소가 있지만 묵을 곳이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폭풍에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난감해진 노부부.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한 젊은 호텔 직원이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걸려서 그 손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손님을 이 새벽 1시에 빗속으로 되돌려 보낼 수 없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 방에서라도 주무시겠습니까? 직원실이라 불편하시겠지만 하루쯤은 그래도 쉴만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부부는 그 직원의 방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 노부부가 그 호텔을 나서며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넨 미국에서 가장 좋은 호텔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곧 내가 자네를 위하여 호텔을 하나 지어주겠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호텔 직원에게 우편으로 뉴욕 왕복 비행기표가 왔습니다.
물론 비행기표는 노 부부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직원은 노 신사와 함께 뉴욕 34번가와 5번가 중간에 있는 새로 지은 호텔 앞에 섰습니다. 노 부부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네에게 맡기려고 지은 호텔이라네요. 네?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이 아니야. 자네에게 주려고 지은 호텔이라네요. 여러분, 이 호텔이 바로 현재 미국을 방문하는 국가 원수들이 단골 호텔로 묵어가는 뉴욕의 윌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고, 그 노신사는 윌리엄 윌도프 아스토리이며 젊은 직원은 초대 총지배인이었던 조지 볼트였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직원은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호텔이라고 기록을 세웠던 미국의 윌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초대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만남의 역사입니다. 좋은 만남의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좋은 만남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좋은 만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좋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한 여종과 그 주인과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서 중심 인물은 한 여종입니다. 그녀의 삶에는 네 번의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의 만남 중 그녀는 두 번의 잘못된 만남, 나쁜 만남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후에 두 번의 복된 만남을 통해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을 보니 무엇보다 이 여인은 가장 잘못된 첫 번째 만남을 가졌는데 그것은 귀신과의 만남.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 없는 여자는 이미 귀신을 만났고 그 귀신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귀신과의 만남.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신과의 만남을 소원하십니까? 귀신과의 만남은 결코 유쾌한 만남, 행복한 만남, 복된 만남이 아닙니다. 누구도 귀신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의 정체를 생각해 보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귀신을 가리키는 이름이 무려 26가지나 나타납니다. 귀신을 가리키는 이 호칭들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34절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구절들에서 마귀를 귀신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귀를 사탄, 붉은 용, 옛 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자체가 아름답지 않죠? 그래서 옛 뱀, 붉은 용, 큰 붉은 용, 귀신의 왕. 벌써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는 마귀를 악한 자의 아들, 에베소서에서는 악의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아들로서 악한 영이래. 어둠을 주관하는 영이래. 그러니 귀신을 만난다는 것은 즐겁지 않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은 마귀를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라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살인자요 사망권세자 무저갱의 사자 시험하는 자라고. 여러분 대적을 만나고 싶습니까? 원수와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지. 마귀가 귀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을 위시한 일부 구절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온 천하를 꿰는 자, 참소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거짓말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예요. 그러니 마귀를 만나면 거짓말을 듣게 되겠죠. 진실을 알지 못하게 되겠죠. 마귀와 짝하는 사람은 거짓된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성경의 언급들은 마귀가 귀신의 왕이고 악한 영이며 하나님의 원수요 사망 권세자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귀신은 마귀와 같은 자로서 악한 영이며 거짓의 아비요 사망 권세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주권자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과 정반대의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 이런 귀신과의 만남 유쾌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귀신과 만나는 사람은 그러므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공포가 찾아옵니다. 귀신과 만나는 사람은 그인 불쾌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거짓과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갑니다. 결국 귀신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귀 귀신을 만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바로 그 귀신을 만났습니다. 불쌍하고 그녀가 불행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에 소망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귀신을 만나 거짓의 아비인 귀신에게 붙들려 점을 치러 온 사람들에게 점을 쳐줍니다. 그녀가 점을 치는데 진실을 말하겠습니까? 무엇을 말할까요? 아직도 헷갈리시죠?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여종이 점을 쳐주는데 그녀가 말하는 것이 진리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 근데 그걸 돈 주고 들으러 갑니다. 귀신은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거짓말하며 사람들을 꼬이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꼬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그런 귀신과의 만남을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불행한 것은 나쁜 주인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을 쳐서 돈 벌어가지고 그 주인에게 다 갖다 바쳤다. 아니, 주인이 그녀를 고용하여 종으로 부려서 돈을 벌고 있는 모습.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 들려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면서 점을 치고 돈벌이가 되자 주인은 그녀를 붙잡아 종으로 삼고 점치는 일을 하게 하여 재산을 불려가고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본다는 속담처럼 이 여종은 주인의 돈을 벌어주는 도구가 되고 한 것입니다. 불행한 여인, 불쌍한 여인, 수고하고 나름대로 애써 보았지만 그녀의 모든 수고가 주인에게 넘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종은 나쁜 주인을 만났고 잘못된 사람을 만나 지금 인생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여기 한국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귀신 들려 정신 이상이 된 것도 괴롭고 슬픈 일이건만 나쁜 사람을 만나 이용만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으니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지사이건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모습이건만 그녀의 주인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지도 그녀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그녀를 잘됐다며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주인들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빌립보 관리들에게 들고,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그녀를 보고 귀신을 쫓아버리고 그녀의 정신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뚜껑이 열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 바울과 실라가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버렸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하고 고맙다고 얘기해야 하겠나. 주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다고. 왜 귀신을 쫓아냈냐며 다른 이유를 들어 그를 끌고 고발하고 합니다. 이놈들이 성에 들어와서 성을 소란케 한다. 참으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양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은 여인의 건강과 여인의 행복한 삶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잘못된 사람, 나쁜 사람을 만나면 그 인생이 병듭니다. 그 인생이 불쌍해집니다. 세 번째, 하지만 이런 두 차례의 나쁜 만남, 잘못된 만남을 가졌던 여인은 천만 다행하게도 사도 바울과 만나는 복을 받습니다. 16절로 18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귀신 들린 여인, 지금 나쁜 주인을 만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던 여자가 바울을 만나 고통 속에서 해방되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 만남을 통해 귀신에게서 풀려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바울을 만났다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녀가 바울을 만나 비로소 귀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고 정신도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그래서 복이 되고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정신을 온전케 해주고 자신의 몸과 삶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절망 속에 살아가던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새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울과 같은 그런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녀를 자기보다 더 좋은 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바울을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17절로 18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음미해보면 이 여정이 바울을 통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지금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신은 지금 귀신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신세. 그를 따라다니며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그런데 결국 그녀는 불쌍한 목소리로 외치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 자유와 해방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귀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여정을 예수께 인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병든 사람을,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예수께 인도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예수 앞에 세우는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좋은 사람과의 만남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사람은 사람들을 사단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어 예수께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 앞에 줄 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을 따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께 인도하여 예수를 따르게 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께 인도하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 바울을 만나 바울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이 여인은 이렇게 가장 좋은 사람 바울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바울보다 더 좋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과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행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줍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줍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줍니다. 속박이 변하여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신분도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와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니 인생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 좋은 스승, 좋은 친구와의 만남,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축복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생의 운명을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 한 여정이 바울을 통해 이 예수를 만났고 그 만남으로 인해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만남을 통해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행복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수와의 만남을 가지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하나님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과 더 깊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